오늘부터 예배소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4개의 편지를 썼는데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4개의 편지가 신약 성경 안에 있는 골로새서, 빌레몬서, 예배소서, 빌립보서, 그래서 골빌에빌이라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외웠습니다. 우리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배웠고 오늘부터 예배소서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레몬서의 마지막과 예배소서의 처음에 들어있는 사도 바울의 축도입니다. 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갇힌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예배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도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라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입니다. 모든 교회가 예배를 마치며 목사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교인들을 향해 축복 기도를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목사들이 예배를 마치며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축도, 즉 축복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왜 예배를 마치며 목사들은 축도를 하는 걸까요? 한국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 전도사는 축도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전에 목회를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저는 그때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 전도사였는데 저는 그것을 모르고 축도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근처 어느 한국 목사님이 그것을 알고 한국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 사람은 축도를 하지 못한다고 우리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예배를 마치며 축복 기도를 받지 못한다면 자기는 다른 교회로 가겠다고까지 말을 하였습니다. 축복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저는 그때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감리사님에게 물어보니까 미국에서는 목사 안수 받지 않았어도 그리고 일반 교인들이라도 축도를 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세례와 성만찬은 반드시 안수받은 목사만이 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알리고 예배를 마치며 축도를 하였습니다. 왜 예배를 마치며 목사는 교인들을 반드시 축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즉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예배를 마치며 그렇게 축도를 한 것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전통을 이어받아 신약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축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도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그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도 제자들을 향하여 축복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셔서 지금도 목사들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교인들을 향해 손을 들고 축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축복 기도하셨고 사도 바울도 편지에서까지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목사들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목사가 축도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목사가 믿음으로 축도한다고 해도 그 축도받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믿음이 있는지 살피셨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병자에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치료를 하지 않으셨고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도 치료하지 못하셨다고까지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도 고쳐주시지도 않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도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아무 소용도 없고 그냥 교회 마당만 밟다가 갈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나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약속도 믿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으면 목사가 아무리 축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도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받을 때 반드시 믿음으로 그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믿음으로 축도받아 하나님의 복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